자,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을 응낙하소서.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100%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세상에 여러분들 물질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그 복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영생시키는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약속된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 그분은 기쁘셔서 신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모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시행하여 축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면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라는 여러분들 전쟁에 침략을 받아서 전쟁에 출전을 앞둔 상황에서 왕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백성의 비상기도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백성들만 이 비상중보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도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시편입니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출전을 앞둔 순간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왕의 손에 백성의 생명이 달려있고 백성들은 나라의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왕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주님 앞에 위경을 만났을 때 전쟁이라는 그 전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나라와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땅의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주의 종들도 기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라도 지키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주의 종도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목회자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수준은 성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양떼들의 영혼의 생명과 주의 종의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면 성도들은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 아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성도들은 아이들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청년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성도들도 청년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아베의 단계에 이르면 성도들은 수준을 높여서 아베의 단계에 함께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목회자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상태는 양떼들의 영혼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정자들과 대통령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 왕을 위해서 전쟁에 여러분들 이제 앞두고 출격을 앞두고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다윗 왕이 듣기에 아름다운 시처럼, 찬양시처럼 들려졌습니다. 다윗 왕이 감동을 받고 백성들의 그 기도에 중보기도에 감동을 받고 찬양시처럼 윤율을 맞춰서 너무나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운 찬양 기도를 찬양시처럼 부른 내용이 오늘 시편 20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과 왕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를 했냐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전쟁을 지금 출격을 앞두고 어떤 기도를 시작을 했는지,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로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시편 20편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위기,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우리의 옛적의 야곱의 조상이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다윗 왕께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전쟁의 승리를 반드시 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왕이 백성을 지켜줄 것을 믿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난과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위기를 만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나를 낳으신 영적인 나의 아빠 아버지시오, 나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인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을 것을 믿는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줄 건지 안 줄 건지 의심 반신 반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전쟁에 지금 침략을 당했어요. 전쟁을 출격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 왕은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전쟁에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는 위기 앞에서 왕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위기와 환난 속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 기도를, 위기와 환난을 딱 만나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철저히 중보 기도의 위력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을, 인생의 삶의 환난을 만났을 때, 잘 되어갈 때도 하나님이 오셔서 돕고 돕는 잘 되는 속에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목숨 바쳐 중보기도 하고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 전혀 자기를 위하여 중보하기는 기도를 아무래도 못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이 백성들에게도 동시에 주고 왕에게도 동시에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을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확신이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 확신이 왔단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성도들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죄정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앞으로 어떤 위기와 혼란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정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막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의 성령이 부리친 활로부터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서운 영적 전쟁이 일어나도 능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참 믿음을 통하여 발을 내딛기만 하면 승리하고 이기고 또 승리하고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 왕도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서 혼연일치되어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혼연일체되어 부르짖고 가는가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순간에 왕은 보세요, 소제와 번제로 제사를 함께 여러분들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라는 제사는 여러분들 짐승을 하나님 앞에 1,000마리, 다윗 왕은 1,0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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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게 제사와 소제를 드렸어요. 소제 제사와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다 꼬슬라서 연기까지 드리는 제사입니다. 3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뿐 아니라 제사를 소제와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일날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흠양하고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모으시고 치료와 회복을 일으켜주시기를 원하면 우리는 번제와 소제 같은 예물을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11조 예물이 소제 번제가 되고 성경헌금이 번제가 되고 감사예물 주정예물이 번제가 소제가 되고 여러분들 모든 예물이 소제가 되고 번제가 되어서 희생이 가미되는 11조 예물 성경헌물은 번제 제사 아닙니까? 예물이 되고 여러분들 감사 주정예물 이런 예물들은 소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음양하고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이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출격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예배를 먼저 드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위경을 만나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돼. 부르짖고 기도. 저와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름다운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바란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과 기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불같은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큰 장벽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 홍해 바다를 뚫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의지하여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결정적인 응답을 받아낸단 말입니다. 두 손 높여 대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결정적인 응답을 받는다. 결정적인 응답을 받는다.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을 받자.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백성과 왕이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소제와 번제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확신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적의 침략 앞에서 두려워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간신히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전하게 이겨버리고 통쾌하게 이겨버린단 말입니다. 완전하게 응답을 받고 통쾌한 응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승리는 완전한 승리란 말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 간신히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 완전하게 이기는 승리, 통쾌한 승리를 맛보도록 주님이 역사해 버리셨습니다. 미천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정과 마음을 품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을 해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란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므로 거침없이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거침없이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강력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 항상 기도하는 죄종,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위기와 고통을 만나도 완전하게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심정과 뜻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잘되도록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헤아려서 안단 말입니다. 축복을 이미 승리할 것을 안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죄종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와 종과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쉴 틈 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늘 찾아와서 모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위기도 어떤 여러분들 고통도 할렐루야 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0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길을 세우려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아멘. 백성들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고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다윗 왕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적진에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과는 왕이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의 승리는 백성의 승리로 이어지고 영적 지도자의 승리는 성도들의 승리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라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인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기독에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주의 종도 기름 부어서 감독자로 하나님이 세워졌고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소서.
여러분들 백성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소리가 다윗 왕이 들을 때 너무 그 기도가 찬양의 시편처럼 아름답게 들려졌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응답을 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형통하고 잘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사업장과 모든 생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응답을 해주실 것인지 마실 것인지 의심적인 믿음의 기도는요, 의심의 기도는 요동치는 여러분들 민물에 썰물 민물처럼 요동치는 그런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을 받기를 아예 말하라고 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기도로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너는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 삶에 찾아와 축복하리라. 믿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왕도 기도하는 왕, 백성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위기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 두 손 높여. 나는 기도할 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리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습니다. 돈의 힘을 의지하거나 권력의 힘을 의지하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자기 높아진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도 그 높아진 지식을 믿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교만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어떤 위경과 어떤 핍박과 어떤 우겨싸움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오늘 다윗은 본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지금 적진이 쳐들어오고 있고 여러분들 쳐들어왔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허리를 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봅니다.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때 당시에 최첨단 무기는 병거와 말들이었습니다. 지금 첨단 무기는 핵입니다. 핵. 그러나 그때 당시는 병거와 말, 그 나라에 병거가 많고 말이 많으면 여러분들 군대가 최첨단 무기를 가진 것과 같았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나 백성이나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염려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자랑하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자랑하겠대.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하나님이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온갖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서 세상적으로 일을 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분들 오직 최고의 강력한 힘과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믿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삶에 큰 문제가 닥쳤다고 합시다. 우리에게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티끌 같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 지금 나는 죽음이라는 위험, 어떤 어려움과 안 되는 속에 봉착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보이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아니요, 티끌 같은 문제일 뿐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네 자신에게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별거 아닌 문제다. 그러니 네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너에게는 태산 같은 문제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티끌 같은 문제로 작아진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네게 태산이지 하나님께는 태산이 아니요. 근데 네 힘을 의지하고 네 지식을 의지하고 네 생각대로 다 해봐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산 같은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안 풀어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문제를 해결할 길을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해결의 모든 열쇠를 가진 그분께서 내게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결코 큰 문제가 아니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삶에 어떤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와 해결하십니다. 간단하게 해결하신단 말입니다. 시편 20편 8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힘을 믿고 돈을 믿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세상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므로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비틀어지고 비틀비틀거리고 다 엎드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해.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돕기 때문에 엎드러질 것 같지만 바로 세워버려. 여러분들 비틀거리지만 하나님께 딱 붙들면 여러분들 비틀거릴 수 않아. 모든 문제가 바로 서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서 일어나게 되고 사업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자녀도 일어나 회복되고 우리 자신도 회복돼서 바로 진리 안에 바로 세우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일어나고 나라도 바로 일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의 기도는 그 위력이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세상의 힘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나라가 여러분들 진리 위에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만 세워진다면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받는 것입니다. 해결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승리는 백성의 승리가 되고 기독교의 지도자의 승리는 성도들의 승리가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신앙과 믿음을 통해 깨달았다면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업이 안 되고 흔들흔들거릴 때도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로 서야 돼. 땀 흘려 수고해서 절제히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결단코 받아내리라. 결단코 받아서 누구만 자랑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하나님만 자랑하겠대. 하나님만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이렇게 축복하였음을 자랑하리라. 내가 참고 견뎌 인내했더니 끝까지 견뎌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을 자랑하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돕고 계십니다. 다 비틀비틀거리지만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완전하게 엎드려서 망하지 않도록 일어나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승리하고 또 이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위기 상황에 중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아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다 두 손 높이십니다. 위기 상황에 중보 기도의 위력은 하나님의 이적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아멘. 중보 기도의 위력은 대단하단 말입니다. 적진이 이미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저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왕과 백성은 하나님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번제라는 번제와 소제 제사를 드려 예배를 지금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번제와 소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거룩한 물질을 예물을 짐승을 드리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백성은 왕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고 왕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지금 중보 기도에 하고 있어요. 이 중보 기도의 위력은 할렐루야. 나라도 회복시켜서 바로 세워버리고 가정도 바로 세워버리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워서 부강한 나라 부강한 백성으로 만드는 위력이 바로 중보 기도의 위력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중보 기도의 위력은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지시기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못 고칠 그 남편도 가서 반드시 고쳐냅니다. 아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그 남편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지십니다. 심령을 만지셔서 치료하셔서 고쳐놓으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지시기만 하면 고쳐놓는단 말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못 고칠 사람도 없고 못 고칠 질병도 없습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지기만 하면 고쳐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은교는 수없는 병자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 어머님 아버님 등에 욕창에서 중풍을 3번 맞으신 분, 욕창에서 등이 다 썩어가시는 분도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지팡이 짚고 다 의사도 손나서 온몸이 다 돌아간 사람도 지팡이 짚고 걸어서 여러분들 그건 기적 같은 것입니다. 아니 다 목도 돌아가 팔도 돌아가 다리까지 다 돌아가서 다 돌아간 사람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친히 만지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중보 기도의 위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죽음이라는 사선에서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개입하면 살려낸단 말입니다. 무엇이 중보 기도의 위력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중보 기도의 그 주의 종을 위한 중보 기도의 위력이 주의 종을 이렇게 거뜬하게 여러분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서울로 갔다가 외국으로 갔다가 교회로 왔다가 국내로 갔다 해도 이 육체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의 위력에 힘을 입고 이렇게 육체가 번듯하게 버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보 기도의 위력을 통하여 수없는 사람들의 위경에서 건지고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중보 기도의 위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성은께는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기삼 집사는 큰 트럭 지게차 어마어마한 산속에서 집일 때가 뒤로 후진하다 절벽에 떨어졌는데도 그때도 주의 종을 위해 종의 기도를 시켰단 말입니다. 위험하니까 조심해 기도를 주님이 계속 시키니까 주님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사람들은 종이 됐든 성도가 됐든 하나님이 이미 사인하니까 안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 근데 절벽에 차가 박살나서 다 절벽과 함께 차가 떨어졌는데 차는 박살나서 끄집어 내올 수도 없는데 사람은 살아왔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의 위력 주의 종이 요행을 바라면서 기도합니까? 사력을 다해서 중보 기도하지. 아멘이십니까? 저 노수환 집사님 저 방송실 주일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약속했지. 주의 종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늘 그 정기 회사 안 가면 안 될까? 남성교회하고 차라리 저 야외 예배 가지. 안 된대. 근데 그 시간에 나는 기도하고 있었어. 오전에 주님 어떤 위경을 만나면 안 되는데 주님 저 아들이 전화를 해서 오늘 회사 가면 안 된다고 공휴일인데도 기어코 간다고 말을 안 들어. 근데 그 전에 저는 그날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노수환 집사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시켰는지 몰라. 수시간을 시킨 거예요. 근데 7m에서 꼭대기에서 전기공사하다가 뭔가 탁 치더라니나 밑에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이 톰박 발전기 떨어졌으면 죽었을 텐데 주의 종이 중보기를 통하여 그 톰백에 떨어져가지고 어깨뼈가 여기 부러져서 튕기도 나오고 이 손이 부러져가지고 주의 종이 약속했잖아요. 약속. 주일 성수는 다시는 지키겠다고. 부러진 뼈는 수술했지만 여기는 이 뼈 때문에 여기 수술한 것 때문에 여기는 빠져나와가지고 덩치가 큰 사람이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고 울고 있잖아. 약속하자. 이거 수술 안 해도 어깨 이거 다 탈고돼서 나왔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안수왕 제자리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주일 성수 100% 지키겠다고 약속하라. 그러니까 약속하겠대. 등치는 큰데 눈물을 뚝뚝뚝 얼마나 아프면 이게 뼈가 탁월돼서 튀어나왔으니까 아프죠. 여기는 부러져서 쇠를 박아놓고 교회 와서 그러면 안수하자. 그날 안수하고 교회 올 때마다 어깨를 툭툭툭 쳐서 안수했어. 그러니까 뼈가 탁탁탁 들어가고 탁탁탁 들어가고 탁탁 들어. 수술 안 했지 않습니까? 의사가 놀라서 자빠졌단 말입니다. 탁월돼서 뼈서 수술을 해야 될 어깨 축지를 하나님이 죄종이 안수해가지고 제자리로 들어갔어. 죄종하고 주일 성수시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날 어디만 가면 이제 큰일 나. 그때도 사고 날 때도 오전 내내 기도를 해. 주님이 노수환 집사만 기도를 시켰는데 그날 사고 나서 중보 기도 이력을 통하여 발전기에 떨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못 살아요. 그 틈백에 차박해서 어깨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져가지고 살아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중보 기도의 이력이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 시작.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간구하고 부르짖고 외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같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위경에서 하나님의 건짐받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환난과 어려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과 위경을 축복과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과 다윗 왕이 여러분들 나라적으로 비상위기 상태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서도 비상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위경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라. 중보 기도의 이력을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중보 기도의 이력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서 38선을 주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고 중보 기도의 이력이 전쟁이라는 위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것이 중보 기도의 이력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전쟁 난다고 하지만 전쟁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 환난의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중보 기도의 이력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독교와 죄종들을 위해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중보 기도의 이력은 대단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은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바울 신라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중보 기도의 이력을 통하여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 베드로가 감옥에서 여러분들 있을 때 성도들이 막 부르짖고 중보 기도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끌어내는 장면들, 중보 기도의 이력이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중보 기도의 이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위대한 능력의 창조 이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의 기도의 중보기도의 유력은 대단한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위경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다는 것을 깨닫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네가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너 혼자는 안 되면 교회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부르짖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많은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최종도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하니까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으로 발을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전세계 300명 선교사를 채우고 매일매일 매달 기도하니까 전세계 300명 선교사에게 선교비가 매달 지원되게 역사하시는 분, 이게 중보기도 유력인 것입니다. 성은 주교회 성도들의 기도 중보, 성교의 중보기도 할렐루야. 해외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교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유력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성회를 하고 있고, 체육관 성회는 주의 종이 철저한 훈련과 여러분들 영적인 기도의 훈련, 영적인 말씀의 훈련,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영적인 권위가 없이는 체육관 성회는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의 종과 성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위력과 강력한 하나님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권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그 능력과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문제를 풀고 계시고 바뀔 수 없는 사람을 바뀌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우리 같은 시골 촌교회 장 대표님 같은 분이 오리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등록하리라고 생각하면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여러분들 나는 꿈에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너희를 주 총선으로 붙들고 교회와 종과 너희를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여주마. 그냥 오자마자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 선포되 우리는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결정적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하도록, 넉넉히 성공하도록, 넉넉히 이기도록, 넉넉히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축복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